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네, 혹시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갖고 계신 어떤 인생의 모토 혹은 좌우명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이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어떤 거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좌우명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격언이나 이런 건 아니고 어떤 거냐면 똑같은 실수를 또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제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말자.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같은 실수를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제 스스로를 이렇게 보면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판단의 실수나 어떤 행동의 실수를 또 반복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똑같은 실수를 할까라고 하면서 최소한 같은 실수를 또 하지는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같은 실수는
하지 말자. 혹은 내가 이 죄는 또 짓지 말자라고 했는데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같은 죄를 또 짓는 경우, 이런 행동은 이제는 앞으로는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 행동을 또 하는 경우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 알게 되는 나의 약한 모습. 내가 원래 이렇게 약하지, 부족하지, 난 이런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의미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또 하느냐, 반복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한 번 실수로 끝나느냐,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한 3번 정도의 실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지난 주일날 보셨던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두고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라고 그 거짓말을 했던, 그것이 첫 번째 실수, 잘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지난 주중에 있었던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내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후손을 낳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실수가 오늘 읽으신 말씀 본문에 나옵니다. 창세기 20장에 오늘 간 그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말하는 그 실수를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믿음의 인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조금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은 인물이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인물입니다. 이런 엄청난 그 호칭을 가진 인물이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그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이런 면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겨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또 다른 본문을 만났는데 창세기 20장인데 오늘 20장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그가 또 죄를 짓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롯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알았던, 그리고 믿었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롯의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혹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은 신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긴 알되 아직 자라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같이 사는 그런 신앙입니다. 세상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지인들과 친척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별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 바로 롯의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롯과 비교해 보자면 아브라함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고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내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곳으로 떠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있고 순종하는 자였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물론 실수를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그건 사실 부르심을 받은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초기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뉘우쳤고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약 20여 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좋은 모습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20여 년이 지난 후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그 20몇 년 전에 했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질문,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 저지르는 똑같은 실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두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적나라하게 두 번이나 기록한 그 하나님의 그 의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반복되는 실수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1절에 나오는 거기가 어디일까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20여 년 동안 지냈던 곳 헤브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교제,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진 헤브론에서 20년을 지내다가 특별한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그랄 땅이라는 곳이죠. 그랄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보통 블레셋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블레셋. 예루살렘, 유대 땅을 지역으로 중심으로 하면 남서쪽쯤에 있는 지역이 바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거기에 왕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애굽 왕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바로라고 하죠. 블레셋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단어를 보면 처음에 나오는 아비라는 말은 내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그러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진 그 그랄 블레셋 지역의 왕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자, 이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합니다. 2절에 나오죠. 그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왜 도대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를 했을까요? 왜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내 사라가 그 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 집안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초래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이런 일을 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한 게 무엇이냐?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그 말, 그럴듯하게 들리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 살았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말은 사실은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그런 판단과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고려해 보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때 잠시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헤브론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 그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교제하며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을 잠시 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여러 체험을 했던 아브라함이었겠지만, 그런 아브라함도 잠시 딴 생각을 하면, 잠시 마음이 해이해지면 신앙이 약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 그 시선을 반대로 딱 돌리면, 한눈 팔면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실수하지 않는 인물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한다. 아브라함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질문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두시지, 그렇게 실수하고 반복하고 잘못하는 그 모습을 왜 성경에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떠오른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경의 주관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구요? 예수님도 맞고 하나님도 맞습니다. 하나님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주관자도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볼 때도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진짜 주인공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 실수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그 아내 사라, 또한 아비멜렉의 가족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사람들 마음속엔 이런 의문만 남겠죠.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는데, 그렇게 넘어지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의문만 남기고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연약함, 그리고 넘어짐을 갖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이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완벽하고 실수가 없고 잘못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 아브라함을 준비시킴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 그 약속,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시키시기 위하여서 그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라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라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네가 정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12절에 웃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비웃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라가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런 사라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은 없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라에게 준비시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제 너가 믿음 가운데 서면 그 일이 정말 일어날 것이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사라를 믿음으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연약함을 떠나서 버리게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나온 20장의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준비되고 사라가 준비되자 오늘 보신 말씀 다음 장인 내일 보실 21장에서는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오늘 내용은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에 돌려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하기를 이 아브라함을 내가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려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떤 남자로 그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말로 조금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예전 표현으로 보면 조금 소심한 남자 혹은 쪼잔한 남자, 그런 남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용하는 단어, 세상적 단어입니다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좀 찌질한 남자, 그런 남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가운데 설 때, 순종했을 때 능력이 넘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야, 이럴 때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거짓말하고 있고 반복하지만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고 17절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수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주의 종, 선지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비멜렉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것이 마음에 좀 다가오십니까? 혹시 오늘 불렀던 그 찬송가의 제목이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의 민족을 더 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 정말 그 크신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의심이 들고 고개가 가웃거려지기도 합니다. 그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고 나아가서 믿음의 주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한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이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자격 있는 사람만 주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가 준비가 완전히 되어야만, 실수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실수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알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준비시키겠다. 혹시 너가 실수하면 제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할 때는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능력을 가진 자로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네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내가 너의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은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 위에 세워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하면 아마도 예수님의 고난이란 단어가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나?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이 세상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강건한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